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5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리 좁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백미러를 보면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라고 써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원과 사장님의 거리를 42.19km나 떨어져 있다라고 장난스럽게 말하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신창과 선임병과의 거리가 200m의 거리를 떨어져 있다. 또 함께 회의하는 팀원과의 거리는 1000m, 한 소파에 앉은 아빠와의 거리는 400m, 짝꿍이 친구와의 거리는 100m, 110m, TV 앞에서 응원하는 가족과 지인의 거리는 0m 라는 우스운 그러한 말들이 있는데, 오늘 이게 뭐냐면 런던 올림픽이 한참일 때 모기업의 이미지 광고였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거리보다는 마음의 거리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어마어마한 하나님과의 굉장한 거리감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몸은 교회에 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마음의 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시편 75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의 탄식의 이 시가 감사의 시로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탄식이 감사로 변한 것은 하나님과 아삽 사이의 거리가 좁혀져 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아삽에게 가까이 다가오셨고 아삽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감으로 탄식이 변해서 감사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리를 좁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되고, 그럼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자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되고 그 거리는 0m여야만 합니다. 하나님 믿고 구원하고 소망한 사람들이다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과의 거리는 0m이기를 원해야 되고, 실제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그만큼 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늘 가까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걸 인식하는 사람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져 있구나라고 인식하면 그나마 거기에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거죠. 이걸 영적인 무지 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사야와 호세아와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의무와 번제와 제사와 절기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4절부터 말한 것처럼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그 부분을 지적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떠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지 가까이 있지 않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벌어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 때로는 내가 원치 않아도 거리가 벌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니면 또 그 신앙의 권태감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각보다 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거리의 간격은 절대적인 차이를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와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간격이 생기면 이게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것과 실질적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믿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떤 종교적인 노력과 그리고 행동과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드리려고 하는 그런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거리가 얼마나 큰지를 절감하게 되고,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경험할 때 우리는 당황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거리감, 하나님과의 이 부재 상태 같은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다루기 위해서, 나를 기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일하기를 포기하신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앞서서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최상과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실제로 진행시키시는 거죠. 동시적으로 부재 상황 같을 때,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은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은둔의 상황은 단순히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귀찮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절감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걸리는 것들, 문제되는 것들이 뭔지를 주님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계시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자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그가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상태, 하나님의 부재 상태 같은 상황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것을 경험했고 사울과 같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다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바울이 그 유리골라 광풍을 만나서 이제는 전 로마로 가는 그 백길 속에서 모든 사람이 이제는 난파돼서 죽을 위험 속에 있을 때 늘 밤낮 어두캄캄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죠. 마치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 같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들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하나님 그분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런 밤낮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제3의 방법, 그래서 곧 우상을 불러내는 하나님이 그토록 경멸하는 일을 과감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종교적인 교인들은 자기가 기도하고 뭐해도 안 되면 기꺼이 무당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뭔가 알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그들의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 없음이 하나님은 이방신보다, 이방 잡신보다 못하는 분으로 전락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야. 때로는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가 잘못된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 그분이 가까이 계신데 지금 바로 앞에 계신데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 상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그 자기 인식이 왜 중요하냐면 그걸 통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신앙이 좌우한다는 것을 절감해야 됩니다. 믿음의 강함은 하나님과 가까이함에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아주 믿음의 사람으로서 드러나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 내가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그 가까운 만큼 그 사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사람들보다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리암과 그 드보라가 아니죠. 어쨌든 잘못했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하여 그 대적을 할 때에 그때 이유는 구수 여자를 취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 여자를 모세가 취한 일로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때에 그들이 자기들만의 그 정의 혹은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수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 청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먼저 치고 나온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와 대면해서 말한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교만 상태에 빠졌던 겁니다. 그들은 모세만큼이나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버립니다. 그들은 문둥병에 걸리죠. 물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그 다 낫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믿음을 좌우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나의 어떤 신념 체계가 강하다, 약하다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깊이 아는 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고 의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탁하는 만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분출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조금 더 생각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삼시세끼 식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아주 귀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으십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가 믿음을 좌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제가 믿음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말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가고 너희가 내 안에 가라고 한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뤄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는 게 연합의 상황.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연합되어지려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우리는 가장자리로 물러나고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자리에 앉으실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거리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그러니까 이러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다시 말하면 자기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자이심에서 받아들이지만 주인됨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받아들이는데 그분이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느냐? 입으로는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삶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거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살아갈 때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사셔야 됩니다. 여기서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나쁜 눈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설에 듯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머리에서 박히면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런지를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간격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을 아무 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그러니까 시편 13편 27절에서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한다 하잖아요. 심지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는 거 이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시면 사자나 하이에나나 일단의 막 짐승들이 이제 그 육식을 하는 그러한 맹수들이 막 초식동물들을 공격할 때 반드시 하는 일이 뭡니까? 약한 것들을 무리해서 떨어뜨리고 때로는 엄마로부터 그러니까 그 수컷과 그 뭡니까? 떨어뜨려 놓는 거죠. 새끼를. 그러니까 새끼를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잡아먹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계속 넓히도록 있습니다. 어떻게? 죽을 만큼, 아니 죽을 힘을 더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벌려놓고 벌려놓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렇게 벌려놓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럼 몸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당연히 그게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과 나태가 들어오고 당연히 거기는 영적인 침체와 신앙의 뒤로 물러나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은혜의 통치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른바 빼빼 말라버리는 계속적으로 말라 비틀어지는
메말라가는 신자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고 얼어붙은 땅처럼 굳어져 버리고 그냥 그냥 그렇게 차가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누가 노리느냐? 원수가 노립니다. 사탄이 노립니다. 그렇게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해요? 좁혀야만 하고, 그러려면 우리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되고,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 속에 무너져 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이 회복되어져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이런 모든 것들은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주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을 때 거기로부터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까워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느 상태, 어느 상황에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지 않아야 돼요.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우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떨어져 계시는지, 아니면 굉장히 가까이 계시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힘들어해요. 아파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가 다 있는 사람들이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부터 멀어지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 그분은 아주 어떤 분처럼, 아주 생소한 분처럼 취급받게 되어지는 거고,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처럼 하나님이 여기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 분으로 느껴지니까 기도를 해도 뭐를 해도 조금 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한번 멀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더 멀어진다는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신앙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계속해서 좁혀져야 됩니다. 결국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듯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히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처지와 환경과 여건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앞에 모십시오. 하나님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분을 찾으십시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소리는 아주 멀고도 멀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우리는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성경 말씀, 선포되는 말씀들, 그 말씀을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 말씀을 깊이 듣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해서 불가능합니다. 왜? 믿음은 들음의 삶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거리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물론 몸의 거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이세의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세와 대면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과 가까워야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약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이에서 거리가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집니다. 다윗의 용기와 힘의 원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거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친근한 거리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눈앞에 골리앗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가까이 계셨던 것이죠. 그걸 확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싸울 용기가 힘쏟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윗과 같이 이런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 속에 담대함과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타오르는 거예요. 분명히 골리앗과 다윗이 둘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둘 사이 거리보다 그러나 하나님과 다윗의 거리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이 느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이자 힘이 되어주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패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습니다. 저는 바라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0m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뭐가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것은 늘 하나님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죠. 그 하나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분이 아파하실 때 같이 아파하고 그분이 기뻐하실 때 같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거기로부터 사역을, 사명을, 인생을, 삶을, 신앙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겁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을 부름받았습니다. 그가 그 40년 동안에 120세까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고 얼굴 맞대어 볼 만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우리 속에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혼란과 그리고 의심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속에는 불신함과 우리 속에는 두려움과 우리 속에는 공포와 우리 속에는 의심과 우리 속에는 갈등들이 염려들이 깨뜨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두려움이 깨뜨려지고 그 다음에 공포가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만큼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힘이고 그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건과 어떤 대상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지 않다면 빨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 이미 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고 무력함이 능력으로 좌절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은혜의 통찰했기 때문에 거기에 신자의 담대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행과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조명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질 때 그 부어진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자들 우리 모두가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짓는 게 쉽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게 쉽습니까? 예, 죄를 짓는 게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죄 짓지 않기를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땅에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항상 깨어서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되고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완전히 좁힐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만끽해야 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인격주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기름과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이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계속해서 좁혀질 것이고 그 좁혀진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역사하신 은혜의 주님, 하나님과의 거리가 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 그리고 놀라운 담대함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은혜의 통치 아래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신비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만의 혼론과 맡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